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또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삶으로 갚아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과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수석을 한 아들의 그 모습이 그 영광에 가려질까 싶어서 어머니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겠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으시고 꼭 오셔서 저희 졸업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의 그 청을 어머니는 들어줘야겠지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 대표로 해서 멋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그 메달을 그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아들은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 집중을 했겠죠. 아들이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아무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서서 자기 목에 있는 금메달을 어머니에게 벗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191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월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하고 정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념해 오다가 1974년에 어머니만 부모냐, 아버지도 계시지 않냐. 그래서 1974년부터는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어버이 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뿌리를 찾아 감사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욱더 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상에 대한 모든 것을 의지를 가지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를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민을 가면 되죠.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싫다. 다른 학교에 적을 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전학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동호회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정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교에서는 철륜이라고 합니다. 이 천륜은 쇠 철자에 바퀴 륜자를 씁니다. 새로 된 바퀴가 부서지지 않고 굴러가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은혜를 쉽게 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기념일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꽃 만드는 건 뭐 종이로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화를 가져와서 사서 꽃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대회,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학교 효를 강조하는 그런 학교는 웅변 대회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버이날, 어버이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죠?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정도 될 때까지는 꽃을 어떻게 고사리 손으로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뭐 어버이날,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또 철이 들어서 저희도 꽃을 받긴 했습니다. 아주 이쁜 꽃을, 카네이션을 받았는데, 이 중간 단계에 보면 학생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귀한 울타리가 많이 무너지고 그 소중함을 얻지 못하고 혼자 살겠다, 따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는,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미국식으로 빨리 독립하고 빨리 이렇게 나 스스로 살아가는 자립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국도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일 있으면 가족이 모이고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대가족이 모여서 보면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또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통인데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효도,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효도의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잘 깨닫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미흡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을 꼭 가지고 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그 휘파쿠오는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의 부모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자녀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조언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것이 없다. 어릴 때는 이런 말이 참 귀찮게 들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훈계로만 들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오랜 시간 살면서 내가 오랜 시간 살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 정말 옛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옛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경험의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깊이 생각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자녀를 염려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의 말들을 우리는 꼭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 성전에 모든 가족이,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친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뭐 나홀로 집에 영화처럼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가보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아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아이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아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화가 나고 우리에게도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서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 더 큰 화를 가지고 더 큰 역정을 내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역정을 내고 화가 할래도 예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로 가서 계속해서 그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들을, 아니 하나님 그 본체시구나 라는 그 마음을 그 부모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우리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닮을 때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영광 돌리는 것 많이 있죠. 우리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깝고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까도 우리 서현지 자매가 기도를 잘 해줬는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하루 달랑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올해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결단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옵니다. 공경이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치를 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쓰임새나 외형이나 편리함이나 이것이 정말 새 것이냐 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하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낮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가치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새 것이냐 흔 것이냐, 나에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보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 혹여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 사람, 그 자녀가 몰상식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부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욕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공경, 우리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성종왕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하고 이제 민가들로 가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보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금 성종왕이 그 마을들을 돌아보다가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가정에 노인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근심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스럽게 앉아 있는 노인과 반대로 아들은 그 앞에서, 그 상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며느리는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종 임금이 보니까 그래도 좀 흐뭇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잔치잖아요. 노인의 표정만 빼면 이렇게 좋은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흐뭇해 보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지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이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 아버지가 회갑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저희는 가난해서 집사람이 머리를 깎아 고기와 쌀밥을 지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깎인 머리와 상관없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감격했지만 이 상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근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상 앞에 앉아 있고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상을 차렸기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고 며느리도 자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상을 차렸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종 임금이 감동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있으면 과거 시험이 있으니까 한번 응시해 보세요. 왕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넌지시 던진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도 하지 않았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양을 했어요. 저도 사양했지만 왕이 아닙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많은 선비들이 아무도 몰라 그 답을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래야 이 아들은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이었지만 이 과거의 급제함을 통해서 이 집안의 형편이 폈고 이 집안이 잘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런 효를 많이 강조했는데 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효도를 좋은 덕목으로 품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1000년,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 효의 사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야 하는 귀한 우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효라는 마음, 효라는 정신을 그 숭고함과 고귀함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도 부모가 되었는데 참 지났죠.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고 커서는 자신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평안하고 다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더할 수 없는 그 이상이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진 가정도 있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병을 얻어서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또 온전한 사회성을 기르지 못해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꿈을 펼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캥거루 부모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부모님과 살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가 생각하는 너무나 평범한 것인데 너무나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대가 많이 변해서 가정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나 홀로 가족, 요즘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있어서 혼자 사는 것,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부모님의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평안과 안녕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홀로 사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에 노인 가구 중에 32.8%가 독거노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노인 가구 3가구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분, 또 주위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어려움을 기억해서 자주 연락하고 또 찾아뵙고 만나면 공감대가 되는 이야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워나갈 때 이렇게 홀로 사시고 외로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대단한 아주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쓸 때 그 마음을 서로 통하게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영화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첫 번째 본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이탈리아 영화인데 되게 옛날 영화예요. 흑백 영화였습니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은 2차 대전이 끝난 그 이탈리아 그 당시 시대상인데 로마에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직을 한 안토니오라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실업을 해서 이제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일으키려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렵게 광고지 붙이는 그 일을,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살림의 그 부인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전당포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사야 되니까. 자전거를 사서 직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침대뽀까지, 서양은 침대를 쓰잖아요. 그 침대뽀까지 전당포에 맡겨서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서 남편에게 줍니다. 그렇게 일을 나간 안토니오, 그 자전거를 가지고 일을 나간 안토니오가 그만 첫째 날에 그 자전거를 도둑을 맞고 맙니다. 자전거가 없으면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들 브루노가 있는데 아들 브루노와 함께
자전거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자전거, 도둑 맞은 자전거를 찾기 위해 로마 전역으로 도둑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영화 자체 보면 그 안토니오라는 아빠는 좀 어설퍼요. 어설프고 지금 뭐가 맺고 끊는 것이 잘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도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도둑을 아들과 같이 찾으러 다니는데 쉽지 않은 가운데 하루 종일 로마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도 자전거를 훔치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훔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변변치 않고 주변머리 없는 이 아빠가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옆에 아들이 있는데 걸린 거예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빠가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 맞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몰매를 맞고 수치스럽게 아빠는 웁니다. 우는데 불어노란 아들은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빠 괜찮아 그러면서 아빠와 아들이 손을 잡고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맞춰집니다. 무능하고 능숙하지 못한, 그렇지만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그 안토니오,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학생이었던 저는 나도 나중에 저렇게 아빠가 되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좀 비슷한 일을, 좀 저도 비슷했던 모습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에 다닐 때 지하철 철차를 타고 신문을 지하철에 비치해 놓고 나눠주는 일도 했었고, 교회에서 애들 모아놓고 영어도 가르쳤었고, 또 여의도로, 또 뭐 독산동으로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었고, 저희 집사람도 우유도 돌리고, 저도 택배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집사람은 병원에 다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업을 듣고 과제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추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과제를 쓰는 그런 과제였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썼어요.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하고 돌아오셔서 한국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말 그대로 노가다죠. 그런 일을 하시며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실 때는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 2개를 아버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는 그 인기척이 들릴 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나갈 때를 보기 위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깨있는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는 계란 후라이 2개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남겨준 하나의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서울대공원, 지금의 동물원이죠, 그것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통나무를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벤치를 만드는 그런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거 내가 다 만들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지금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고 힘든 가운데 그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제를 쓰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저 혼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없으면 그 감사한 마음이 더 새록새록 일어나고, 그걸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또 마음에 사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더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나 죄송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뵈면 정말 그 모든 감사를 다 모아서 우리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 곁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선시대 정철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조를 만들었습니다.
송민곡이라는 그 시집 안에 있는 시인데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쓴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여 섬겨라.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슬퍼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인생에서 다시는 고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것뿐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떠나 학력을 떠나 환경을 떠나 표는 누구나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참 제가 부끄럽고 참 얼굴이 낯뜨겁습니다. 그렇게 효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지난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또한 아버지 다짐할 것은 우리의 이 시간의 삶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곳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하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지 그런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통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날만 어떤 시기만 아버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사온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도 지켜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국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섬기며 후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는 붙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부모님에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경하게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아버지 그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부모 사랑, 부모 공경, 부모 효동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기를 다짐하는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